불신자지만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닐까 두렵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그리 이렇게 즐거운 사람은 없어요. 자살하는 사람조차도 너무 힘들으니까 죽는 거지,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것이 있다 이러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담의 아들 아벨부터 쭉 나와가지고 초대교회까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또 렘넌트 7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델을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더 가깝게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가, 초대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거기에서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을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따른 사람들이에요. 유아실 내 말 들려요? 사도들의 신앙.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사도들이 신앙을 고백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무심코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암송해 버린다면 자기가 암송하고도 고백하고도 뭔 말인지 모르고 다 잊어버리지만, 거기에는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전부죠. 자, 그래서 오늘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던 바로 그 신앙을 찾아보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증인들은 바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약속을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했어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데, 그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체험이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도 올바르게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이렇게 했다가 그 사람이 또 실수하면 안 믿는다 뭐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게 올바른 신앙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역사, 그렇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해요. 요한은 물 세례를 했지만 나는 성령 세례를 주러 왔다. 성령의 역사는 불과 같은 역사요, 바람과 같은 역사라 이랬어요. 불 그러면 다 태워버리는 거. 불나봐요, 무시무시하죠. 또 바람 불어봐요, 우리가 그냥 뭐 무슨 태풍이 온다 이런 말을 가끔 듣는데, 우리 대전 충청도 사람들은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안 와요. 그러니까 겁도 안 내. 태풍이 저 전라도에서 없어져 버리고 경상도에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면은 그 겨울이 바람이라는 게, 그거 한번 불어닥치면은 자동차까지 뒤집히고 막 나무도 뽑히고 막 다 휩쓸어 가버려요. 해일도 막 일어나고 이래요. 자, 그런데 그런 바람이 아니고 그런 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꾸는 이런 성령의 역사, 바람과 같은 역사, 불과 같은 역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활의 증인은 바로 예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뭐라 겠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28장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자,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의 방향이 여기에 맞춰져 있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세계복음화다 됐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는 이거 전해라 이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생각을 해야만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말씀하신 마지막 강단이라고 합니다. 강단은 뭡니까? 메시지 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때에 마지막으로 이 세 명령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했는데 우리는 엉뚱한 생각 속에 엉뚱한 곳에 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쓰느냐?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냈다면은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도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또 안진뱅인데 나는 지금 정말로 걸어다니기도 힘든데 어디 땅끝까지 가라고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줬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걸 줬어요. 여러분이 기도로서 캄보디아도 갈 수가 있고 기도로서 아프리카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갔다 왔다 할지라도 기도가 거기 가지 않는다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의 인생도 막고 우리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을 막는 이 사단을 꺾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기이한 비밀을 줬단 말이에요. 이 기이한 비밀. 그래서 바로 이 모든 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본 사람들은 이제 확신을 냈어요. 아,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또 예수님께서는 말로만이 아니라 승천하셨다. 그러면서 다시 오신다고 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기도하자. 읽어보세요. 1장 9절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은 지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치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신 후에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서 뭐 기도를 했다가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오로지 이제 나는 기도만 할 것이다. 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가 오로지 기도에 힘쓸 것이다. 왜? 바로 내가 이런 결단을 위하여서 내가 오로지 기도할 것이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염려하는 그 생각, 마음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 예배 끝나면 내가 뭘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지,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여러분의 생각은 다른 세상 속에서 염려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속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았죠. 사단이 다른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비참하게 됐죠. 목매달았어요. 거기서 뭐 오늘 어디서는 막 배가 터졌다고 막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이게 비참합니까? 인생이 뭐 몇천 년 사는 것도 아닌데 이런 배신자가 나오니까 뭡니까? 아주 끔찍한 이야기로 오래오래 전달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많은 사람을 살렸다 하는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완전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받은 증인들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해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 부활.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을 받는 증인이야. 여러분이 성령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부활 승천하신 후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순절이 바로 뭐냐? 오순절의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50일 만에 보리농사를 거뒀는데 그게 오순절이에요. 50일.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50일 만에 보리농사를 거뒀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저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그 성령이 오셨다 얘기예요. 대충 계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40일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4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 마가다락방에서 며칠을 모였을까라고 할 때 성경에는 열흘 동안 모였다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아마 열흘일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요. 모든 신학자들이 이 열흘이라고 하는 말에 의견이 없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 오순절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른 날을 말합니다. 50일. 이것은 구약에서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더딘 것 같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의 하나님. 구약.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노아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방주를 만들어라.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생명 가진 자를 살리기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라. 그게 열흘만이 이루어졌다면 좀 견디기가 쉬웠을 건데 열흘이 아니에요. 그렇죠? 100일도 아니에요. 1년도 아니에요. 얼마 만에? 예? 120살까지 살 수 있겠어요? 120년 만에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아들, 며느리, 자기 아내 이 8식구에게 흔들리지 않게 그걸 전달한 거예요. 반드시 뭐가 이루어져요? 홍수가 난다. 홍수가 나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나 방주 만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겠다. 하나님을 했다. 참 대단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 장마도 좀 치고 그래서 좀 사람들이 떠내려가기도 하고야 물이 이렇게 불면 죽는구나 이런 걸 알 건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뭐 큰 비가 오고 그러지 않았대요. 그냥 이게 이슬로 땅이 적셔지고 그러는데 노아 홍수 때 그냥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복음 받은 것이 막 복음을 찾아다녔더니 이게 복음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실이 믿어져야 돼. 그러면 또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안 믿어져요.
이 어찌하면 좋습니까? 정말로 죽고 나면 그게 끝이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아무 일 없이 지나갑니다. 세월은 갑니다. 마지막 날은 다가옵니다. 이게 바로 얘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이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3년 동안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가운데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을 소나기로 붙잡는다면 우리가 뭐 성경 구절 적어갖고 손에다가 꽉 붙잡고 다니겠지. 그러나 소나기에다 붙잡는 거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성령이 오시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겠다.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더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세상은 요란합니다. 세상은 정말로 불안합니다. 세상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이 평안이 뭡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평안.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평안. 이걸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이 평안을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요. 많이 가진 사람도 불안하고 성공한 사람도 불안하고 또 뭡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불안해요. 왜? 나중을 모르니까. 오늘같이 막 오늘 지금 이 시간같이 내가 그냥 계속 사는 게 아니거든. 뭔가가 계속해서 변화되는 세상 속에 살아야 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 민족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15나라라고 하죠, 대충. 15나라 사람들이 그 나라 민족 가운데서 왔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인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 민족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오고 또 거기서 개종한 사람들이 왔어요.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언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어가 달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언어가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기에서 제가 막 일본말로 하는데 여러분이 한국말 알아듣고 뭐 그래야 되느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걸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령에 의지하여서 할 수가 있다 얘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뭐 237 나라 5천 종족을 얘기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짐 싸가지고 뭐 캄보디아로 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 저 아프리카를 놓고. 자, 보세요. 몇 년 전 우리가 조금 젊었을 때만 해도 저 미국이나 해외에 전화하려면 금방 내 끊어야 돼. 그렇죠?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금이. 그런데 지금 우리 김하우 목사님이 2주간 아프리카를 가서 이 양반 가가지고 치도 때도 없이 전화해. 왜? 공짜야. 뭐해? 그러고 전화하고. 지금 한국 심란하지? 이렇게 전화하고. 지금 몇 시에 그랬더니 아니 잠이 안 와서 나 전화해서. 우리 시간하고 정반대야 또. 그러니까 자기는 또 움직여서 전화해. 그래 나도 전화해줬죠. 여기 지금 이런 일이 있다 저런 일이 있다 다 알아요. 또 뭐 여기 있으나 거기 있으나 똑같아. 이런 시대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올지를 누가 알았어요? 뭐 영상으로 해봐요. 그럼 금방 얼굴 보면서 얘기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거지.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님 얼굴은 깨졌어요? 그 양반이 좀 주름이 좀 많아 다른 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애들은 주름이 있었으면 구겨졌대. 자,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또 거기에 못지않게 많은 위험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순수하지가 않아요. 아주 사람들의 생각이 막 찢어져 있고 핥혀져 있고 아파 있고 막 이렇습니다. 순수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저기 뭐 좀 개발이 좀 덜 된 나라에 가보면 사람들이 순수하잖아요. 뭘 몰랐단 말이에요. 얕지가 않아. 근데 우리가 좀 발전된 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야가 빠집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 민족들이 각각 자기 방언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이거 귀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당시로서는 귀한 일입니까? 지금은 또 뭐야 우리가 무슨 일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막 통역자를 세우고 막 또 내가 막 언어를 배우고 그리야 아니할지라도 우리 김정은 집사가 뭐 찾아봐라 그랬더니 또 뭘 찾아냈는데 내가 말하면 금방 내 이 사람한테 번역되었구나. 그 사람이 그 나라 말로 하면 금방 우리말로 번역되면 핸드폰 갖고 이렇게만 하면 돼. 그 사람 핸드폰 없어도 돼. 나만 있으면 돼. 그런 게 있더라고요. 써먹을 기회가 없었지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성령의 역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 이걸 보란 얘기예요. 이게 없이는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돌아갈 때에 그곳에 이 복음이 증거되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 초대교회. 그래서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여러 민족 가운데서 온 사람들의 성령 충만, 또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성취되는 그 응답,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에서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한 성령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엘로 약속한 성령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녀들이 예언한다. 앞의 일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너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 정말 비전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또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어요. 노인들에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운데 아니다. 자, 모세는 80세에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는 꿈을 꿨어요. 자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된다고 했어요.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랑 같이 갈 것이다.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을 없애라는 거예요. 왜? 우리 수준으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으로서는 가능하다. 근데 거의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나서야 그걸 알죠. 자기를 언제 포기합니까? 죽을 즈음에 포기해요. 그래서 죽느니 한번 하나님 만나보자 이러고서 이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받거든요. 거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죽을 쯤에도 확실한 복음을 잡지 못하면 엉뚱한 걸 또 받아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금 알아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의 얘기를 쭉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4장까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시기도 하는 증인들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정말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는다면은 이게 믿어지질 않아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나가면 또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마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어디서 어느 시간에 기도할 것인가 한번 정해보세요. 그래서 그 생각을 늘 해보세요.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온다면 그 사람하고 약속을 해야지요. 약속을 전혀 안 한다면 약속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하나님이에요. 약속이 하나님인데 그게 어떻게 약속이 하나님이고 그걸 아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아멘할 마음 없지요? 여러분이 언제 기도합니까? 없어. 어느 시간에 기도합니까? 몰라.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에 가면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습니까? 나를 흔들어대는 정보들이 무시기수로 달려와요. 그것이 들어오면 나는 흔들려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듣고 교회 가서는 아멘 해놓고도 밖에 나가면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약속한 바를 내가 몰라. 약속이 없으니까 그냥 약속 없는 사람 밖에 나가봐요. 여러분이 아무하고도 약속 안 했는데 이 송천동 읍내 한번 돌아다녀봐요. 그냥 오슬렁 갔다 와야죠. 그러나 약속 있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빠릅니다. 시간 보면서 빨리 가요. 어디로? 약속한 장소로. 그리고 약속한 장소 가면 누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이 약속이 없으면은 어슬렁거려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왜 안 됩니까? 약속을 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무지하게 수로 약속을 줬는데도 약속을 안 잡고 늘 자기 생각 속에 있어요. 그러면 어슬렁거린다니까요. 신앙생활을 어슬렁 해요. 자기 생각 때문에. 약속을 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늘 하는 말 같고 지나가는 말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오늘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다. 여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붙잡고 여러분이 어느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까? 저하고 여러분을 지금 만나죠? 별 의미가 없는 만남입니다. 맞구나 이거죠 뭐. 그러나
약속을 내고서 만나고 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둘이서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쓸데없이 둘이서 만나자고 안 하거든요. 뭔 얘기를 전달하려고 할 때에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늘 약속을 하시는데 나는 그걸 안 붙잡고 내 생각 때문에, 내 시간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없단 말이에요, 약속이. 자,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정시기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십자가 부활을 이 사람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고 땅끝까지로 증인들하고 약속하신 사실을 붙잡고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셨는데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자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다 하는 기도의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기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냥 가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동전이나 한 개 던져주면 나 잘했다 뭐 이런 거밖에 어딥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자리에 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종교인이 줄 수 없는 이 복음을 그 사람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현장에 가면 이 복음 받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복음을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돈도 있고 뭐 자식들도 잘 살고 있고 뭐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났으면 아이고 뭐 이게 저는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걱정하는 것이 어떠든가 뭐 문제가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 참 배부른데 이 시간이 정말로 우리가 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뭐 대충 말하고 말았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납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말해야 돼요. 그렇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와 있는 문제.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하라.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내가 이 창세기 3장의 문제를 그냥 퍼붓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날은 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부족할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그러냐? 그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봤을 때에 동전이 쉽지 예수의 이름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동전은 데 주머니에 있으면 사실 안진뱅이에 줄 동전이 무슨 큰 돈은 아니잖아요. 1,000원짜리 몇 장 주면 되지. 네? 그럼 10,000원짜리도 주려면 줄 수가 있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동전은 쉽게 줘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복음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이렇게 적어내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을 여러분이 왜 적어냈습니까?
정말로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사람한테 꼭 복음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다 적어내는데 나만 안 적어낼 수가 없으면 그래서 적어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정말로 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내가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세요. 도움도 이때 받아야 하잖아요. 왜?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죽는다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잖아요. 죽음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모르는데 죽음 이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그걸 말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좀 잘해보자. 이 땅에서 우리가 성공해보자. 이 땅에서 뭘 해보자.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해보는 것은 다 끝장이 납니다. 오늘 내가 너를 오라고 부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기에 1000만 명이 모인들, 여러분이 1000만억을 가지고 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우리 사람들은 전부 이 땅의 것만 가지고 기준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힘나기도 하고 힘이 막 빠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신앙이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거의 이 땅의 기준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뭐 누구에게 저 사람 성공했다 그럴 때 뭘 보고 그렇게 말합니까? 성공, 여러분의 친구가 누가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돈이 많이 있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아 보세요.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어떤 대통령의 자리에 가 있으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성공했습니까 지금? 사고 쳐놓고 막 그냥 정신없이 또 해외 막 이렇게 나갔는데 참 저 사람 말걸음이 어떨까? 응? 알 수가 없지요. 뭐. 그러나 하나님 모르면 그걸로 끝나. 분명히 내려오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렇죠? 분명히 내려오는 시간표에는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 산악회라고 해가지고 자기 부하들 데리고서 많이 산악회를 갔잖아요. 산악회를 가서 산에 가면 한마디씩 또 중요한 것을 독트린을 보고 내려와요. 그런데 자, 이 정권 말기에 저 어느 산에 올라가서 다 꼭대기 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자, 올라오기는 쉽지만 내려가기가 힘들다. 이런 데를. 그건 등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등산 와서 의미가 있지요. 근데 이제 그만둘라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나님이 없다면. 그렇죠? 하나님이 없다면 자기애가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을 의미를 두니까 총에 맞아 죽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서 18년간을 누리려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18년도 잘 있었다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안 그래요. 빨리 내려와라 막 총 쏠 거다 막 이래갖고 막 죽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 어떤 것도 성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뭐가 성공입니까? 여러분 죽음 다음에 그 세계가 없다면 할렐루야입니까? 없다면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누누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시기도 하는 사람들은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세요. 그러면 저는 이 흑암 경제를 복음 경제로 바꾸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오바다가 제 기준입니다. 또 가이오가 제 기준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주실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많은 걸 주면 내가 아까워서 어떻게 헌금하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절대로 깡패 도둑놈 통해서 교회를 살리지 않습니다. 도둑놈의 돈을 가지고서 어떻게 사람을 살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믿는 자를 심부름시킨단 말이에요. 경제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 어느 사람에게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건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복권을 맞는다. 그게 누구한테 갈 줄 알아요? 근데 그걸 관리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가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그걸 가져놓고 다 망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경제를 100억을 주신다면, 1000억을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런 그릇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만약에 나에게 그런 것을 주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곧 타락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시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그러나 물론 뭐 언약 잡는 건 가장 먼저죠. 그러나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언약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모르니까 그냥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이곳에서 기도한다, 이 시간에 기도한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요만한 그릇도 이렇게 넓혀줄 것이고, 여러분이 가질 수 없는 것도 갖게 할 것이고, 또 지금 이 초대교회는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가난해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진 자가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서는 가이오고 구약에서 오바다입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이 바나바가 다른 사람 없는 밭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밭을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라 이랬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밭이 있어요? 감추지. 없어? 내가고. 네? 여러분이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렘넌트들이 정말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다면 미래는 있어요. 왜?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 갈 거니까. 하나님 인도 안 하시더라도 내 미래가 있잖아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이 한 해가 멋지게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에 증인되는 오늘 되게 하시고 이번 주간 되게 하시고 2024년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